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쪽에서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교회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선교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매일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떤 큰 일, 중요한 일,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뭔가 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외에 작은 많은 선택들을 이렇게 하고 살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작은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또 이렇게 뭔가 큰 영향력을 미치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학을 옛날에 산수였죠. 배울 때 점을 배우는데 점은 그 하나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점이 계속 모이면 직선이 되고 직선들이 모이면 도형이 되죠. 그 도형들을 통해서 어떤 그림의 형상이나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작은 선택들을 하나의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이면 직선이 되죠. 그래서 그 직선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방향을 쭉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지금은 해외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전도인의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전도인의 길을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특별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삶을 돌아보니 항상 어떤 고비마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계속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쪽으로 결정하고 계속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전도인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고 오늘 22일이라 오늘 잠언 읽으셨죠?
안 읽으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잠언 이렇게 22일 날 읽다가 이 1절 말씀을 계속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생각하면서 이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22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택할 것이요 택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외연상 보면 재물과 은이나 금이니까 단순히 돈을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얼른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 택하다는 것, 선택하다는 것에 조금 기준을 둬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많이 벌어서 좋은 것에 하나님 뜻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선택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선택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물건을 살 때 고를 때 항상 좀 고가의 제품들, 그 고가의 제품을 고르는 분은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내가 있다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 고가지만 오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전도인들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양복을 골랐는데 처음에는 저렴한 양복을 이렇게 이제 골라서 입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3년 4년 되면 이게 옷이 뭔가 불편하고 막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누가 이렇게 뭔가 그 이제 뭘 주셔가지고 상품을 좀 주셔가지고 좀 큰 맘 먹고 비싼 걸 샀어요. 그때 아마 제 생각에 그게 결혼식 때 샀던 양복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거의 20년 동안 입었거든요. 지금도 입을 수 있는데 이제 좀 몸이 불어가지고 좀 이제 허리 늘리고 늘리다 더 이상 안 늘려져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20년 이상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값으로 따져 보면 그게 큰 이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가치관이 저렴한 걸 새 맛으로 몇 년씩 계속 이렇게 새로운 패션대로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선택을 하는 거고, 좀 뭔가 변함없이 하나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해서 자기 가치관과 또 선택했을 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 뭔가 애착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택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바하르라고 히브리어에 쓰여 있는데, 이게 의지적으로 자기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같이 판단을 한 이후에 좋은 것을 선택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하르라는 이제 택하라는 말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30장 19절에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가 있는데,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 택하라 할 때다 이 바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두 개를 같이 판단을 해보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한 이후에, 물론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고 가장 주요 큰 도시 거점들을 다 정복한 다음 그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죠. 그때도 이 택하다는 의미가 여기 택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러죠. 자 너희가 저 우리 조상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섬길 건지,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늘 위하시는 하나님, 자
둘 중에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0절에도 보면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저만 쳐다보니까 좀 무한한 것 같아서 제가 시편 119편 30절입니다. 시편 119편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자, 여기 성실한 길을 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 성실한 길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성실이죠. 그래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라고 한 겁니다. 왜 그 길을 택할까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실한 가치가 서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확신이 없으면 말씀대로 안 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배워도 자기 생각과 충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자기가 중요시 여기느냐, 그것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이제 과격한 사람들은 뭔가 할 때 논쟁적이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그쪽으로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유하고 그런 분들은 막 강하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안 부딪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잠언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명예와 은총을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택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택할 수 있어요?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죠. 금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은과 금,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이에요. 조그만 재물이 아니라 많은 재물.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명예가 뭡니까? 이름이죠.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종교인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장 명예스러운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장례식을 이제 많이 가는데, 이 장례식에 갔을 때 보면 막 이렇게 화환 같은 거 쭉 있죠. 거기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장례식장에 보면은 뭐 이제 호실이 막 열 몇 개씩 있으니까 보면 화환들이 쭉 있죠. 근데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세상에서 꽤 유명한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식구들 중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좀 조촐하게 이제 장례식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쭉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딱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옆에 그 휘황찬란한 화환들이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알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떤 명예나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성경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명예로운 거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돈을 추구하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고 살지만 결국은 관 있죠. 장례식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 종교 표시가 돼 있지 거기다 돈 표시가 돼 있는 건 없거든요. 그죠? 다 관에 보면 전부 종교적인 거예요. 십자가를 하든 무슨 뭐 절을 하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있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그 장례식장 보면 유심히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뭘 선택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예, 그것을 얻어야 돼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냥 입으로만 교회당 다니고 입으로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명예를 택하라는 겁니다. 많은 재물보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은총이라 그래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그것이 은총이죠.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은총을 선택하라, 더욱 선택하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선택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이나 금보다. 그런데 말씀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선택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거나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명예나 은총을 선택하기보다는 재물이나 은이나 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 7장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배워서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서를 들 수가 있어요. 에서.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2절, 29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동생 야곱이 형의 31절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서 막 너무 힘드니까 지금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놓인 음식, 팥죽하고 죽이 있고,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지금 막 곧 죽을 만큼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팔아버렸죠. 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무 그냥 급하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기는 좀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기 34절에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어쩔 수 없이 급박해서 아유 그냥 뭐 장자 명분보다 팥죽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평소에 에서의 마음속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장자니까 이렇게 대우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장자니까 뭐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물론 이제 속여가지고 여기 한 것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 야곱이 잘한 것은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지만. 자,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선택했던 원인은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가치관이 부재한 거죠. 우리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평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 어떤 기초적인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생 때 무술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한참 그러죠. 청소년 때 막 무술 배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기 쿵후 아시죠? 그걸 이제 도장을 한 1년 좀 넘게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면은 그 사범이 시키는 게 항상 똑같은 자세, 매일 가면 그 자세만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해요. 그래서 그 자세 힘들거든요. 뭐 기마 자세라든지 뭐 있어요. 근데 힘든데 그 자세를 계속 갈 때마다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니 좀 권법을 가르쳐 줘야지. 이런 것만 이렇게 가르쳐 주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자세가 몸에 배이면 나중에 대련을 하거든요. 시합을 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 방어 모습이.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딱 몸에 익혀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뭐 운동하는 분들도 보면 중요한 그런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계속 항상 반복적으로 합니다. 몸에 배이도록. 자,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배워야 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딱 심겨 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암송을 늘 하잖아요. 암송 왜 합니까? 뭐 암기력 테스트 하려고, 나중에 치매 예방하려고. 물론 그건 부가적인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심겨뒀다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말씀대로 올바른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암송을. 그런 목적으로 암송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들이 삶 속에서 떠올라서 그 사람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마다 나와서 안 빠지고 말씀을 배우고 수요 말씀도 안 빠지고 탁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각종 교제나 모임에 안 빠지고 꾸준히 다니면 그게 평소에 계속해서 내 영혼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교회에서 있을 때 정말 그 자녀가 그 갑자기 아주 뭐 젊은 자녀가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온전히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실족이 나면 어쩔까.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고서 말씀과 교제를 안 빠지고 꾸준히 1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가서 위로받고 왔어요. 너무 그 상황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한 얘기가, 내가 만약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순간 내가 여기 살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을 텐데,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고 있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가족들이 다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을 받고서 꾸준히 1년 동안 성실하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런 위기의 상황 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는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번개기도 얘기 나오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거든요. 평소에 늘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화됐다는 것을 듣고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할 때 왕이 또 왜 얼굴에 그렇게 수색이 근심이 있냐. 그러면요, 왕의 측근인데 근심이 있는 거면 혹시 반란을 꿈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을 때 묵도하고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죠. 짧은 기도지만 평소에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가서 이제 보내주죠. 그래서 느헤미가 와서 이 성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분은 항상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앉아서 내가 전도 못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 가족이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행동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가족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가족 모임이든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게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막 구원받자마자 바로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바로바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게 결국 가족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는 항상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딱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말씀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줘요. 그래서 그게 영혼에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 상황 때에는 내가 평소에 무엇을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 두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자,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이제 재물이 나왔으니까.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과 가정은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살면 어때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간 흔들리긴 하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직장으로 훨씬 월급도 많고 다 대우도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거나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죠.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남을 거냐 생각을 했을 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봉사하고 그 희생하는 거, 그것도 다음에 하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그렇게 미루면요, 형편이 나아지면 오직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전에 제가 어느 지역에 또 있을 때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집이 좀 이제 작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집 좀 큰 데로 이사 가면 모임해야지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됐는데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그때 할 걸. 그때라도 할 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가정을 개방하는 것은요, 물론 집이 작아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정을 개방한다는 것은 뭐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거나 조 모임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죠. 우리 뭐 자매님들 뭐 하시겠지만 구역 모임 있으면 집에서 하면 뭐 한 달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또 음식도 뭐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는 다 준비하고 집안도 다 청소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남편이 집에 가니 갑자기 깨끗해지니까 모임 있나 보다, 이렇게 모임 있으면 집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자매님이 간증할 때 보이는 것만 깨끗이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들여보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것도 다 청소했다고.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청소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기분 나쁘게 보면 어때요?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우리 집 사생활 요소 다 열어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루지 않는 거죠. 이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잖아요. 정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허용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그때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좀 책망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모르면 모르는 거.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어때요? 나중에 그게 들통나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제 생활이잖아요.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을 먼저, 내 일을 먼저 다 시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교제. 시간이 남으면 가고 바쁘면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연간 계획 나오고 월간 계획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간 계획 딱 보고 1년 계획을 딱 세워요. 그래서 수양회 있으면 딱 수양회. 지금 수양회 차수 나왔죠. 그래서 벌써부터 그거 딱 나오면 이때 휴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리 교회 봉사가 이때 있으니까 내가 전도하려면 이때 어려우니까 이런 차수, 내가 전도할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데 이걸 보니까 이 교회랑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몇 차수구나, 이거 다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있고, 일단은 이때 나 일정이 나왔네, 뭐 휴가가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 선택의 문제를 우리는 늘 겪는 겁니다. 또 형제 자매들과 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람들과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삐뚤어질까 봐 중요한 신학의 원칙이라든가 이걸 깨뜨리면 안 되겠죠. 친구가 죄 짓는데 이렇게 가자 그래서 이 친구 내가 좋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이유로 그런 곳에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싫어해도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선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이 삶 속에 배어 있을 때 결국은 가장 크고 어려운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피곤해도 매일 빼지 않고 말씀을 읽고 늘 피곤해도 하나님께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육신적으로 내가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교제 모임에 꼭 참석하는 그런 평소의 결정들이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이든 어떤 경우에든 아주 중요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뭐 하루 오늘 아침에 뭐 말씀 한 장 안 읽었다고 뭐 별일 있겠어? 별일 없죠.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냥 깜빡 잊어버렸네? 그거 그냥 그럴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도형이 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작은 것들이 꼭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도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뭐 큰 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했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올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성경에 올바른 선택한 인물 중에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 배웠잖아요. 노아. 자,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홍수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누구도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거기에서 어때요? 방주를 예비할 건지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건 아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가 뭐 이상하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올바르게 많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마음속에 뭔가 어때요?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나 혼자만 있다고, 노아처럼 이 가족 외에는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람의 조롱과 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고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뭐 순종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기간이 뭐 몇 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이 홍수를 말씀하시고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두셨잖아요. 그 기간 안에 이제 방주를 만들고 막 할 텐데, 그리고 심판을, 의를 전파했으니까 하나님 홍수 심판을 선포를 했죠.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 가족에 아무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따가운 시선과 조롱. 자,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다. 세상 모든 사람, 우리 가족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다,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선택을 하셨고 결국은 시간이 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야, 너는 좀 적당히 해라, 교회에 너무 빠졌지 않느냐, 항상 너는 교회만 있더라, 뭐 교회 취직했냐, 뭐 이런 얘기도 듣죠. 예전에 그 교회 있을 때 어머니 회장단이 교회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출근 이제 교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동에 이렇게 같은 라인에 사는 분이 저분은 교회에 무슨 직장 생활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너는 항상 교회만 있더라, 이런 말 듣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뭐 조롱하고 뭐 무시하고 그럴지라도 주님 오시잖아요. 오시는 날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될 건지. 노아는 결국 자기 가족을 그 홍수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해외 이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여행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한다고 하면 지금이야 정보도, 가는 길도 뭐 비행기 편도 어떤 음식을 파는지 뭐 다 확인해보고 가니까 뭐 낫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학생 때 하고 그 직장생활 초년 때 이제 해외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런 게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게 가가 중간에 또 한 군데는 이렇게 경유해서 가야 돼요. 유럽을 가는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영어도 짧고, 그때 뭐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죠. 이거 가다가 혹시 국제 미아가 되는 거 아닐까? 다른 데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잘못 타가지고 막 이런 생각들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저랑 같이 우리 차장님이 영어도 잘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 혼자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긴장이 됐는지요. 모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긴 하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이 났거든요. 야, 나는 이렇게 외국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전혀 정보가 없어서 가는데 막 걱정도 되고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서 가야 되죠. 근데 가는 정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 머무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은 거죠. 그리고 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맨 1장 1절에 나오는 첫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런 명예가 어디에서 온 거냐? 올바른 선택이죠. 하나님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도 그 유혹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선택을 잘한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야, 내가 노예 생활인데 이 부인이 나를 유혹하네. 잘 되면은 내가 이 노예에서 벗어나 가지고 뭔가 내가 죽음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더 여유롭고 더 나은 육신의 삶을 누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이 생각을,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의 선택에서 그걸 피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애굽의 모든 금과 그곳에 있는 육신적인 권력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어리석은 선택, 그때 보면 다 어리석었겠죠.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런 바보가 있나, 저런 바보 멍충이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자기 동족이라는 걸 알고 같이 고난받는 길을 택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믿음이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선택하는 것이 쉬웠을까? 평소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잠시 육신적으로 즐거움과 그런 권세나 이런 걸 누리는 것보다도 그 고통받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그 영원한 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이제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학예수양회 때 이런 상담을 가끔 해요. 학예수양회 가고 싶은데 목사님, 그때 내가 휴가를 내서 가면 회사에서 나오지 말아 갑니다. 그런 경우 몇 번 상담해 봤거든요. 꼭 그런 상담을 하러 와요. 저도 힘들게 시리. 직장에서 자른데 그때 휴가 쓰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요 말씀 같이 읽어요. 그냥 말씀 읽고 한번 가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수양이 와요. 왔는데 나중에 안 잘렸어요. 또 어떤 분은 잘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할 때 확실히 있게 그냥 안 잘립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잘린 경우도 있고 안 잘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이렇게 나와도 나중에 시간을 쭉 두고 보면 결국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때보다는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더 나은 직장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설령 더 나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가치 판단이 세상 것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어때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직장이 아니라 더 어려운 직장으로 가게 됐다. 거기 잘려가지고 만약에.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일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잠시 받는 고난이라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놨을 때 받는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고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광야 생활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다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렇지. 왜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잖아요. 모세 너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고 거기 있을 때 그래도 노예 생활에도 먹는 것은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뭐 고기가 안 먹으면 고기 못 먹는다고 막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도자가 지도자를 할 때 그 따라주는 사람들이 잘 따라주면 힘이 나지만 계속해서 불평불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고 막 그렇게 계속 듣는다면 그게 진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고난이었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무엇을 중요시 여겼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사도,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사도도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8절에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7절에 내게 육신적으로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바울도 이제 외형적으로는 어때요? 아주 명문과 가문에 있고 또 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 다 내려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었죠.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었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핍박을 받았어요. 계속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영원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건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죠. 토해놓은 거라든가 대변 본 걸 보고 자꾸 쳐다봅니까? 그거 보면 막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딱 배설이 되면 안 쳐다보는 거잖아요. 치워버리거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인물들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요,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그들의 선택 기준이었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항상. 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훈을 받는 인물들이 된 거죠. 반면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이죠. 그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탐욕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보니까 너무나 탐스럽고 막 너무 멋있게 보이고 맛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 막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부엌 한 칸에 보면은 이렇게 먹을 것이 딱 있어요. 자꾸 그쪽으로 막 가요. 쳐다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입에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작심하고 이제 진짜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가요. 이제 자꾸 안 보고, 그러면 이제 안 먹게 돼요 또. 근데 자꾸 그쪽에 얼쩡거리다 보면, 죄송합니다, 얼쩡하다 그래서 자꾸 그리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손에 들려 있게 되고, 뭐 하나는 먹어도 되겠지. 먹어요. 이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양 배린 거 그냥 계속 먹어요. 그럼 이제 옆에서 저희 자매가 그러죠. 위가 열렸어. 그거를 못 참으니까 순간.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속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 이 아담과 하와도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적으로 많은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은 어때요? 자기 육신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희생제사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하나님 받아들였지만, 가인은 자기 의도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성 그 땅 지역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결국은 삼촌을 떠나는 선택을 했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이익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까 에서가 팥죽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은 미래적인 의미죠. 지금 당장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배가 고프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미래 일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과 타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치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기대되는 날이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로또 당첨된 날 아닐 것이고 주님 만나는 날이죠. 여러분 항상 매일 눈 뜨고 일어날 때보다 그걸 기대합니까? 우리는 그거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 날인데. 결혼식 날짜 정해놓은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 날짜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혼인잔치라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 날처럼 뭐 한번 결혼하신 분 다시 결혼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결혼식, 우리 결혼식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도 하면은요. 저도 보면 신랑 신부 이렇게 주례할 때 보면 정말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 참 보면은 그 젊은 부럽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결혼 한번 했는데 또 할 일은 없고 그런데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진짜 영원한 아름다운 그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날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미래적인 것, 하지만 반드시 오는 것.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와 이게 첫 번째 경외가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바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요. 바다 앞에 딱 서면 어떤 마음이 들죠? 우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바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경외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시골에서 살다가 바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다음 6학년 때 졸업 여행으로 담임 선생님이 야 우리 저기 바닷가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데리고 갔거든요. 졸업생들을. 그때 바닷가를 딱 보고 내렸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넓은 바다를 쫙 보는 순간 와 넓다가 아니라 이 두려움 같은 거 있죠. 와 이렇게 바다가 크고 넓고 광활하구나.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좀 두려움도 면서 놀라움이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막 부모님께 함부로 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외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당연히 기준이 말씀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 기준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가라사대로 이제 가라사대. 왜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이 뭔가 사단의 유혹이 와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어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간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읽어보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할 때도 순간적인 그 욕망을 참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다행인 것은 그 큰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봄이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때 근동에서는 이제 왕이 전쟁을 하러 쭉 갑니다. 왕이 앞서서.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그냥 궁에 예루살렘에 남았더라고 하죠.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원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죠.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뭐 일하고 공부하고 피곤한데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낮잠을 자니까 회복이 됐는데 밤에 된 거죠. 저녁 때쯤에. 그런데 우연히 또 한가롭게 위를 거닐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또 보여요. 아니 자고 일어났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무실에 내려가서 일을 해야지. 왜 그 위에서 한가롭게 거닐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쁜데 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죠. 계속 쳐다보니까 계속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또 보내가지고 데려오고, 그리고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또 죽이게 되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 부하를 죽이게 되죠. 자, 그 모든 것이 순간에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욕망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 그 잘못된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은 두려움에 쌓이면 그러게 돼요. 베드로가 보면 내가 예수님 막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3번 부인하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지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말씀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너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하고 또 너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계속 마음에 심어줘서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하죠. 예전에 뭐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요, 구원받으면 막 부인이 구원받으면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자녀가 막 구원받으면 또 부모님이 핍박하고, 부모님이 구원받으면 자식들이 핍박하고, 정말 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같이 학교를 다니는 후배였는데 구원을 받았는데요,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머리 싹 삭발해가지고 절에다가 가둬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지금 말의 신방이죠. 절에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신앙을 포기할 거냐? 그래도 지킬 거냐? 근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두려움, 그래서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선택을 했고, 사울은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되죠. 제사를 지내는 거, 하나님께 지내는 것은 선지자만이 할 수 있죠.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자기 체면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기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려고 했는데 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팔았어요. 팔아서 그게 현금화가 돼서 눈앞에 딱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이제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속이죠. 바쳐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게 견물생심이라고 딱 보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예전 지역에서 이렇게 건축할 때 보면 땅을 사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안 팔라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1억을 가방에다 현금으로 딱 해갖고 가가지고 앞에서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분이 딱 보자마자 계약합시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을 때 옆에 다른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랬죠. 저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딱 눈에 돈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게 돼 있죠. 요즘에 1억이 작은 돈이라 별로 공감이 안 되죠. 자, 어찌됐든 이런 순간적인 그런 자기의 육신의 욕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제 선택을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약화되냐 더 강화되냐 그걸 첫 번째 기준으로 항상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쉬면 육신은 편하겠지만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항상 뭔가를 내가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유익이 되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구역 모임 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더 잘 될까요? 안 가는 것이 더 잘 될까요? 네?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죠 이제. 너무 유치하잖아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데 꼭 선택을 하면 그런 선택을 하시더라고. 오늘 일이 바빠서 오늘 좀 피곤해서 말은 그렇게 못 하시는데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결국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 다음에 막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없이 막 일을 결정하고 내리는 그런 습관들 있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막 뭔가 결정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그래서 항상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상 뭔 일이 닥쳤을 때 순간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중에 혹시 내가 뭔가 위급한 상황에 급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꼭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영상이나 뉴스나 SNS나 요즘에 유튜브가 막 사람들 마음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재밌는 거 많죠. 요즘에 참 신기한 게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연관된 걸 계속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유튜브로 가끔 뉴스를 봐요. 뉴스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자료 캡처할 것도 찾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SBS를 봤거든요. 항상 보면은 유튜브 들어가면 SBS 뉴스만 쭉 앞에 나와요. 이렇게 다른 방송사는 뒤에 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방문하는 거 위주로 그리고 내가 호감 보이는 위주로만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낳게 하냐면 사람의 생각을 한쪽으로 편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때문에 완전히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거 막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구원을 이제 받았을 때 이분이 유튜브를 또 보다가 거기에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걸 본 거예요.
계속 그것만 연결해 주니까 그것만 계속 보다가 나중에 진짜로 그 날이 올 줄 알고 자기 통장이나 이런 걸 다 남편한테 다 비밀번호도 다 줬대요. 근데 그날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제일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막 후회하더라고. 통장 그거 비밀번호 알려준 것을 후회해요. 속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그 영상 매체들은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고 귀를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정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폰을 계속 보고 요즘에 특히 이제 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폰에 익숙해져 가지고 손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쇼츠 영상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의 두 뇌가 생각하는 걸 잃어버리게 한다 하잖아요. 막 짧게 자극적으로 계속 가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근데 그거 계속 보면은요 계속 올라와요. 저는 가끔 그 쇼츠 보면은 땡땡땡 누르면은 이게 쇼츠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누릅니다. 그럼 그거 안 나와요. 한번 보면 재밌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당연히 멀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할 때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건가 부끄럽게 하는 건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때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도 이 정도 한번 하는 건 괜찮겠지 뭐. 아니 굳이 꼭 믿는다고 신앙인 티를 내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외부로부터 뭔가 시선을 자유롭게 받지는 뭐 이렇게 호평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밥 먹을 때도 다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고 먹는다.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학생 상담했더니 뭔 상담하냐면 옛날에 이제 도시락 이렇게 싸왔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이제 싸줬어요. 그래서 딱 열어놓고 이제 딱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반찬이 사라졌어요. 친구들이 기도하는 틈을 다 가져간 거죠. 아주 목사님 이럴 땐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이거 못 먹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뚜껑 닫아놓고 손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열어놓고 먹으면 되잖아. 나눠 먹으면 되고. 근데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눈 떠보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런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뭐 맛있는 반찬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명예는 더럽혀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이게 당장의 이익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이것을 꼭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양회나 수련회 때도 여러 가지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될 때도 내가 지금 참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결과에 대해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선택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라고 왔다. 데마가 그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가지고 가버렸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할까요? 후회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교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것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빠지면 괜찮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 다릅니다.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내가 뭔가 할 때요, 기도할 때 보면 양심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좀 잘못된 것을 결정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마음이 자꾸 송사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뭔가 자꾸 꺼림칙한 마음이 들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라고 마음을, 자기 결정 다 내려놓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건지,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도 정말 형제자매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친근히 대하고 내가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아주 귀하게 여김받는, 사랑받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내가 교회당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것이 아니고, 교회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은 힘들어요. 주일날도 일찍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또 늦게 집에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막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오해받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한테 좋은 얘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나 그런 수고를 감수하고, 성도는 존귀한 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은총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한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내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자기가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 있고, 사랑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면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죠. 내가 항상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항상 나를 찾고 이렇게 언제나 말을 걸까 잘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께 말을 안 걸어요. 그분의 음성,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 교제 생활과 전도 생활과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 이걸 하나하나 해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 봉사자라고 하는 명예,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전도자,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오늘 나의 인생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내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영혼에 깨우치고, 또 말씀을 담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선택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